2023년 3월 18일 사순절 제22일 역사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좋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 근처에 있어 아합이 자신의 채소밭으로 쓰려고 팔게 합니다. 좋은 값을 쳐주고 필요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다른 곳에 마련해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봇이 이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으로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거절합니다.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왕이 강제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은 값을 쳐주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왕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더욱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조상이 대대로 물려주는 유산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한 말은 이것이 율법에 금한 것이란 뜻입니다. 레위기 25장 이스라엘의 토지법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함부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희년에는 그 땅을 돌려주어 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소실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을 막고 또 특정 지파가 땅을 많이 소유하여 사회의 질서와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실 때 각 그 지파의 수요대로 분량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필요 이상의 땅을 소유하여 그 힘으로 다른 지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도록 사회의 정의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그 율법을 왕 앞에서라도 지켜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서 돌아누웠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왕이 포도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아합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반아수르 성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포도주가 귀해서 아합은 애굽에 질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과 개인의 욕망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겁니다. 결국 이세벨이 나봇을 불량배를 시켜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율법에 사람을 죽이려면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불량배 2명의 증언으로 나봇을 죽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사회의 정의를 이루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문화를 만들라고 주셨는데 이세벨은 그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데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악간 판단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악한 일로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그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로 유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힘이고 회개의 은혜입니다. 마음을 겸비하여 행동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일지라도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5절에 의하면 성경은 아합이란 사람 자체는 포도원을 갈취할 만큼 악하지도 못한 성품인데 그가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악하게 했던 이유를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면 물들고 충동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22장은 아합 시대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2년 동안 없다가 3년째 되는 때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고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물었을 때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선지자가 다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왕은 싸우러 올라가서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길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하겠다고 하면서 아합에게 늘 부담되고 듣기 싫은 예언만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람과의 전쟁에 대해 물었으나 또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아합은 길란나무 전쟁에서 한 병사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1장과 22장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만들고 불의한 세상의 부조리와 불균형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이 세상을 감찰하시며 선악간 판단하심을 망각하지 않으며 마음을 겸비하고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하는 자의 신음을 들으시며 위로하시고 싸매주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은 세상이지만 용기를 내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나와 너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내 힘든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의 위로 속에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쉽게 감정을 쏟아내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좋은 관계로 잘 맺어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22일째 묵상 질문은 나는 나의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합니까? 그런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일터에서 일보다 관계가 더 힘들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 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고, 또 인간관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동료와 상사, 부하 직원과 어떤 관계 속에 일하고 싶은지, 이게 어떤 이론적인, 이상적인 관계를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묵상해 보면서 그 관계에서 내가 더 어떤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로 회복하고 싶은지를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